2023년 2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무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사무엘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답을 줍니다. 오늘 사울은 심한 번뇌를 앓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사사기 9장이나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시는 일은 없지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크고 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절에서 사울은 이제 번뇌합니다. 이는 다윗의 모습과 참 대조적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곧 인생의 번뇌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어도 괜찮겠다,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가장 두려운 순간일 것이고 가장 큰 해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을 사울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서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스스로 잘할 줄 알았지만 그에게 오는 건 무엇밖에 없었나요? 번뇌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번뇌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민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질문들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다릅니다. 오직 시선을 주님에만 고정한 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내게 오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조언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여기 원문에서는 잘 타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수금을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문에 의하면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단순히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래 수금을 연주하는 방법 아는 사람 구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수금 연주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치료 효과도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음악,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외로움, 절망감, 찬양 통해서 어느 정도 덜어내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치료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번뇌를 없애려고 했다면 그는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을 취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음악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끔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치료됩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번뇌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번뇌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임을 눈치채고 자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이 불안함과 번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비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정치적 무대로 첫 입성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을 삼으십니다. 사울의 부하 중 누군가가 수금 연주로 유명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면 그 부하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가 있고 싸울 줄 알고 말을 잘하고 준수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금 연주자를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추천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지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이제 왕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름 받은 다윗을 왕실에 들어가게 하는 사울의 신하.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 사울의 신하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계획, 즉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계획을 하나씩 수행해 가고 있음을 독자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수금 연주자로 택한 건 정치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와 결별한 상황에서 지금 꽤나 힘이 있는 유력한 유다 지파 이새의 가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자기의 그 왕권 권력에 유익이 됐으리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드는 측근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주된 이야기의 중심은 사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은히 다윗이 등장하고 모든 일 가운데
이 다윗의 반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다윗은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에 매번 감동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변화 속에서도 잠잠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의 지식과 생활 등을 넘보며 로봇과 인간의 능력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보 과부하 시대에 나의 믿음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도 같은 잠잠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연주 가운데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아닙니다. 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죄로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거룩을 외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임을 인지하되 십자가로 새롭게 되었음을 늘 천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게 지배당한 사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물리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넘어집니다.